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새벽기도 차량을 하는데 여기 가까운 LH 아파트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을 태우고 대기하고 있는데 우측에서 분명히 제 신호가 왔습니다. 신호가 이제 좌회전 신호 받아서 준비하려고 딱 하는데 우측에서 탑차가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좀 머뭇거리면서 있었는데요. 또 좀 있으니까 오토바이가 대각으로 또 들어오는 겁니다. 그까지 참았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좌측에서 오는 차가 신호도 무시하고 저는 차가 가고 거의 맞닥뜨릴 뿐 아마 사고 났으면은 그날 제가 새벽기도 인도를 하지 못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세상말로 얘기하면 정말 좀 뚜껑이 열려졌습니다. 어찌 신호도 안 지키고 신호를 보고 가야지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래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 보호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제가 조금만 더 앞질러 갔다면 거의 부딪혀서 아마 봉구의 그 오른쪽, 왼쪽 부분에는 거의 다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안에 타신 분들도 다치고 입원하고 있게 했을 것인데 역시 아직까지 저에게는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셨구나 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운전을 하거나 어떤 일에 있어서 순간적인 일에 핸들을 들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목사님 모시고 이제 구역 모임을 우리가 부산서교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구역 모임을 하고 난 이후에 이게 감전동 도로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서 앞지르는 거예요. 그때도 금요일 심야기도에 이제 가기 위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중앙선을 침범해서 앞지르느냐. 만약에 조금만 그 타임이 안 맞았더라면 그때도 큰 사고가 났을 것인데 그때 목사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심야 기도에 가기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셔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서로 고백하며 또 교회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도 정말 죽을 위기가 닥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명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자지도 않겠다. 즉 굶주려 죽겠다라는 그 각오로 어떻게 하면 바울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바울을 깨어서 그 목숨을 끊을까라는 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다 라고 그들은 결성을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아무리 어떤 그 상이라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오늘 바울에게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바울의 생명이 어찌 보면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잔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 누가 바울을 생명을 구원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16절 말씀인데요. 바울의 생질이, 바울의 조카가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립니다. 지금 바울의 조카가 이 40명의 이 결사대가 지금 동맹한 이자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했던 그 계획들을 바울의 조카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아니 앞으로 로마에까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바울을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제가 서두에 차 사고 날 뻔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고를 났더라면 팔이 부러지거나 아니면 몸이 허리를 다치거나 또 안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거나 또 교회 차가 많이 망가져서 이런 것을 볼 때 두 가지 생각입니다. 하나는 그 새벽에 조금만 참지 그렇게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에 이렇게 움직이고 호흡을 하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하게 있구나 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 번 더 직접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다는 것, 호흡이 있다는 것, 그리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새벽마다 나와서 주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 아니겠습니까? 오늘 오전에 예비인자를 작정하자고 여러분 지난주부터 주보를 강구를 내고 했더랬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이 제일 먼저 이름을 탁 적어내시더라고요. 선임장로부터 장로님들이 다 내시고 목사님도 내시고 또 집사님, 권사님도 내시고, 그렇게 보면서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정말로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구나. 우리 교회가 말씀의 능력과 찬양의 기쁨과 기도의 열정이 있어서 정말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구나 라고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바울이 살아있다는 것, 아니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심도 바로 바울에게는 로마에까지, 이방인에까지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이 있었기에 바울을 살려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영혼구원을 위한 내 가족들이고 형제들이고 이웃들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이름을 적어놓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11월 마지막 주일날 정말 한 영혼 이상 데려와서 그 영혼이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와 함께 기쁨을 누린다면 세상의 다른 어떤 기쁨보다도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 입에 우리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에 가거든 꼭 학교 옆에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어디로 가든지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 드려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기도하고 당부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바울에게 주시는 이 사명이 있기에 바울의 생기를 통해서
바울의 생명을 보이셨고, 그리고 형질은 천부장에게 가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천부장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천부장에게 데려가서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 해서 데리고 가기를 청한다고 했습니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내게 무슨 할 말이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때 바울의 조카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공무에서 40명의 결사들의 조직에서 지금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기도 자기도 않겠다. 즉 동맹을 했다. 결사를 조직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천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또 한 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부장은 이 청년의 말을 듣고 난 이후에 백부장 둘을 불렀습니다. 지금 가이사랴 갈까지 보병 200명과 귀병 70명 그리고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바울 한 명 그 제수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군사를 준비합니다. 약 470명은 저도 강원도 양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아마 중대 정도 인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 사극을 보면은 제수 한 사람을 저 진도나 저 제주도나 기항 가기 위해서 보통 10명 내지 10명 안팎 정도로 그렇게 호송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보병 200명과 귀병 70명 그리고 창을 든 그 창병 200명까지 준비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예루살렘 수비대의 그 절반 이상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군사가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신 하나님,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어떤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우리 영상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 올려드렸던 거. 나의 앞에 계신 주님. 제가 이 찬양을 같이 부르기 위해서 계속 준비를 하면서 다음에 언젠가 이 찬양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불러볼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 저에게 이런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서 나를 끌어주시고 하나님은 내 옆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은 내 뒤에서 나를 지켜주신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 받았을 때 너무나 뭉클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서 나를 끌어주신대요. 여러분, 혹시 우리 젊은, 우리 좀 연세대 분들 시골에서 리어커 끌어본 적이 있습니까? 리어커를 끌면은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밀어줘야 됩니다. 저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앞에서 끌어주시고 그리고 힘들어서 가지 못할 때 옆에서 그래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동행할게. 그런 말. 또 한 번은
하나님은 내 뒤에서 나를 지켜주신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프리카에 한 부족에 성인식을 하기 위해서 꼭 이 의식을 치러야 한다고 합니다. 한 번도 가지 않는 그 산에 오지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사나운 맹수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이 성인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는 하룻밤을 오지에 있어야 된다. 그 의식을 통과해야만이 드디어 아프리카의 부족으로서 그리고 성년으로서 살아있다는 것을 알기에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오지에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니까 온갖 동물 소리와 비바람과 그리고 추위와 정말로 혼자라는 그 외로움 때문에 어떻게 이 아들이 있을까? 그런 아버지는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을 두고 내려옵니다. 제발 아들이 오늘 밤 무사히 치르고 내일 무사히 돌아갈 텐데 라는 그 걱정과 근심으로 아버지는 돌아 나옵니다. 아들이 혼자 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오늘 밤을 찾아봐야 되는데 옆에서는 사나운 맹수들이 소리가 있고 내 앞에서는 온갖 비바람이 불고 뒤에서는 무서움이 엄습해지는 그런 가운데서 이 아들이 혼자 있습니다. 드디어 날이 쉬었습니다. 날이 쉬니까 드디어 안심이 되었고 이제 내려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 뒤에 나무 뒤에서 아버지가 화살을 아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화살을 깨놔서 혹시 사나운 맹수가 아들을 덮치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아버지는 내려가지 않고 그 아들을 지켜주겠다는 그 내용에 우리 하나님도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형제를 통해서 천부장을 통해서 그리고 기병들을 통해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들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어찌한다고요?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팀을 당하여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쌓이지 않으며 여러분 혹시 답답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믿는다고 직장 동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을지라도 버림받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엇구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넘어지거나 끄끄림을 당하거나 또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끄끄림을 당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매달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나를 이끌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